2015년 11월 1일 11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얘기는, 그런 말씀은 가능한 한 안 하려고 또 안 하고 있고 합니다만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교과서 국정화 이 논란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정치적인 그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능한 한 안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하게 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왜 이 교과서를 국정화로 가려고 하죠? 여러분, 왜 가려고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뭐 역사적인 소명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랬을까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는 박정희 장군이 일으켰던 5.16 그거를요, 군사 쿠데타, 반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요, 쿠데타의 반란의 주역이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믿고 싶지 않은 것일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좌편향적인 성향의 교과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교과서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교과서를 그렇게 발행을 하려고 무리를 범하고 있죠. 여러분, 박정희 그러면 여러 가지 면이 부각이 됩니다마는, 기근과 가난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를 중흥시킨 그런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일본군 군인으로서 여러분 독립군들을 잡으러 다녔던 역사적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한 나라를 중흥을 시켰다고 과거를 문대버릴 수는 없거든요. 지워버릴 수는 없다고 말이죠. 이 정도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정 전반 제일 이슈가 되는 국정교과서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요. 아무리 내가 믿고 싶지 않아요. 또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믿고 내가 인정하기에는 너무 처참한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러분 부인한다고 성경이 부인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안 믿는다고 성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아무리 그 다음에 별 수단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로 왜곡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은 한 번 뱉으신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말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어제그제 카톨릭에서 오신 자매님 공부를 하는데요. 신명기 13장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카톨릭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 카톨릭은 잘못됐다. 소속은 자기는 카톨릭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정확히 알고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데가 어디 있을까 하다가 당신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고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하면서 전도한 그런 사람들을 여기 전주 어떤 교회에다가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저하고 신명기 13장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를 공부하시다가요. 공부를 더 못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냐.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성경 그대로네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전화가 강원도에서 왔는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어요. 그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공부하시는 그런 분인데 목사님 사모님한테요. 아담이 천국을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사모님한테.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깐 생각을 해보더니 사모님이 이러더래요. 저는 몰라요. 목사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만약 내가 사모님이 물으라고 한 대로 목사님한테 직접 물어서 자기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담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물었다가 천국에 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요. 목사님 입에서 말이 그렇게 나올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랬죠. 그런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물어보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목사님이 아담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갔다고 하면 자기는 지금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전주 생명정원교회까지 올 수도 없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읽어드릴 뿐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무리수를 띄어가면서까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가.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저는 전라도에 사니까 야당일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그런 노선을 고수하면서 지지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지금 야당의 주장이 그렇거든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둬야지, 전력을 다해야지. 지금 백성들은 어려워서 기업이 막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교과서 국정화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들 거냐. 지금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전라도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사람도 야당이구나.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한다든지 그러면요. 전 새정치민주연합 저기 사람들 안 찍습니다. 안 찍습니다. 절대 안 찍습니다. 다른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리적이고 굉장히 바른 그러한 정당, 그러한 사람을 투표를 하는 사람이지 무조건 새정치민주연합 찍는 몰표로 찍어대는 그거 지독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리석다고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남 사람이라 무조건 야당 두둔한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함께 우리가 보실 성경도 내가 지금까지 보던 것과 다르다.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이상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선악과 선악과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다. 늘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죠. 선악과를 모르면 천국은 절대 갈 길 없다. 절대 천국 갈 길 없습니다. 선악과를 모르면. 또 말씀드릴까요? 선악과를요, 과일로 알고 계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선악과를요, 과일로 알고 계시면 천국 갈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면 선악과가 뭐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요,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또 한 군데 써놓은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고요. 자, 먼저 읽고 설명할까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시죠. 호세아서 8장 12절에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만 가지로 기록해 놨거든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다가는 이렇게 말을 해놓죠. 자,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창세기 맨 처음 2장 15, 16, 17절 여러분 읽어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읽혀드린 데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라고 5절 6절 방금 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혀드렸는데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다 표현 방법을 바꾸어서 이렇게 옮겼다 그 말입니다. 옮기면서 뭐가 무엇으로 바뀌었죠? 선악과가 언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를 출애굽기 19장 5절 5절에다는 언약으로 선악과를 실체를 한 걸음 더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을 더했다 그 말이죠. 그래놓고 창세기 2장 15, 16, 17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악과 언약의 실체를 밝히면서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로 한번 옮기시더니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는 선악과의 정확한 답을 말합니다. 읽으십시오.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이거를요.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다가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시면서 이러한 표현과 이러한 단어로 옮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읽혀드렸고 읽혀드릴 것인데 이게 같은 말로 보이지 않는다면 같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보이지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읽으십시오. 신명기 2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언약. 그런데 그 선악과 언약을 신명기 27장 10절에서는 명령과 규례. 그러면 명령은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10계명. 그래서 그 몸으로 지켜야 하는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무슨 짓을 했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의 기록이 필요했고요. 쉽게 지금 제일 쉬운 언어와 표현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목사하고 내가 목욕합시다 그래가지고 목욕을 했어요. 근데 지난번 목욕할 때 내가 물었거든요. 목욕을 하면서 사우나 들어갔다가 냉탕 들어갔다가 사우나 들어갔다가 냉탕 들어갔다 그러면서 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 물을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러더라고. 뭐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와 그 일가족이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목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방주를 어떻게 생각하죠? 이분은 성경이 대단한 분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계신 분이에요. 방주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방주 짓는 게 뭐여서 내가 방주 노아와 그 일가족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어떤 일이어서 여러분이 지금 그걸 모르고 방주를 짓고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죽었다 깨라도 못 갑니다. 방주를 짓고 있지 않으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어서 물었어요, 내가. 목사님은 창세기 6장에 방주 짓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수년 만에 목욕을 같이 했거든요. 수년 만에 목욕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성경의 진보가 어느 만큼인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역으로 나한테 질문을 해. 저한테 역으로 질문을 해요. 그 노아 사건 뒤에, 노아 방주 사건 뒤에 노아와 그 일가족이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노아가 대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었었는데 그때 노아의 아들이 하체를 보고 가서 두 형제에게 가서 고하니까 그 두 형제는 겉옷을 둘이 뒤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났는데 뒷짐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체를 보고 와서 형제들에게 고한 이 사건을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역으로 나한테 물어.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답을 했죠. 그건 이런 거다고. 그러면서 아까 그 창세기 6장에 노아가 그 방주 지은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을 안 해요. 이 목사도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사우나 들어가고 냉탕 들어가고 사우나 들어가고 냉탕 들어가면서 내가 가르쳐 줬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고,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이 물질의 법인데,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써놓은 것이 창세기 3장이고,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써놓은 것이 창세기 4장 사건이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돌에 맞아 죽은 아벨, 이 아벨이 천국에 들어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을 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등장하는 거고, 그 창세기 5장의 에녹처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것인데, 그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7장까지 성경 한 권의 설명이 다 끝난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는가 봐요.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는가 봐. 2주일 만에 만났는데요. 2주일 만에 만나서 목욕한 거거든요. 지난주에는 제가 목욕하자 그랬더니 시간이 없다더라고. 2주일 만에 만나서 목욕을 했는데, 어제 하니까요. 방주 짓는 것은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을 하더라고요. 우와! 집에 가서 내가 하는 말을 많이 생각을 해봤구나. 내가 하는 말을 많이 생각을 해봤구나. 내가 붙잡고 그랬어요. 방주 앉으면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젯밤 얘기입니다. 방주를 안 짓는다는 것은 안 짓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저 지난주에 상상도 못했던 대화예요. 저 지난주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주를 안 짓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아시지요? 제가 지금 뭐를 아시지요?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7장까지를 통해서 창세기 2장 15, 16 선악과에 시작해서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모든 성경을 1차적으로 하나님은 설명을 끝냈다. 한 번 더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 시작해서 3장 아담과 하와 사건, 그것은 몸으로 내가 지켜야 하는 십계명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예물, 그들이 드린 예물, 규례, 그들이 지킨 규례에 대해서 지금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했나? 그래 놓고 4장에서 가인의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을 설명하기 위해서 5장에 에녹이 등장돼야 되고,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없으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무익한 책이다. 아무 쓸데없는 책이다. 이 책 아무 쓸데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여러분 에녹이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림받는 그 5장 사건이 없으면요, 이 책은 마광수가 쓴, 마광수 교수 누군지 아시죠? 마광수가 쓴 그런 욕정 소설의 가치도 안 되는, 의미가 없는 책이 됐죠. 그래놓고 4장에서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죽은 아벨은 너희 눈에는 죽었지만 5장에 에녹을 산채로 들려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늘나라에 살아있다. 그런데 이제 6장, 창세기 6장, 7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녹처럼 너희들이 하늘나라에서 살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을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오려면 창세기 6장의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된다.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 말고 창세기 4장 가인처럼 하지 말고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죄송합니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이 말 알아들으십시오. 창세기 7장 노아의 방주 사건까지를 통해서 이 말 알아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까지 1차적인 설명이 끝난다, 그 말입니다. 1차적인 설명이 끝나요. 그래놓고 그러면 이제 창세기 8장부터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8장부터는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요. 조목조목 우리 하나님이요. 인물과 그 다음에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과 그 다음에 역사를 동원시켜 가시면서 얘들아, 이 선악과에 대해서 너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민족들은 어떻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고 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말라기까지 구약이고, 구약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신약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변형되어지는 부분만 추가시켜 놓은 것이 신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이요. 읽어보겠습니다. 7절서부터예요. 조금 여기도 깁니다. 23절까지, 7절서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원초적인 질문 하나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목사의 그 설교 동영상을 한 편 본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는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정말 중요한 어떤 것이 하나 이상 뭐 여러 개 배우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근본적인 질문 하나 여러분한테 하나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무슨 질문이냐? 주목사 무슨 질문이냐? 성경 한 권 66권이죠. 이 66권이 묶여서 이 한 권인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적으로 문맥상으로 질문합니다. 목사한테 하는 말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많습니까?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줍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줍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목사한테 하는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많아요. 제 답은 90% 이상이 목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90% 이상이요 주의 종들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얼마 안 돼요. 제가 지금 90%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10%도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10%도 안 돼요. 왜 그렇죠? 왜 90% 이상이 선지자 주의 종들에게 한 말일까요? 왜 그래야 맞지요? 왜 그렇느냐? 여러분, 목사가, 선지자가, 주의 종이 바로 서야 성도가 바로 서는 겁니다.
목사가, 주의 종이, 선지자가 깨어 있어야 성도도 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강원도 예를 들어서 그 집사님이요. 지금 함자를 제가 이렇게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분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깨달았어요. 배웠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 완벽했던 율법, 하나님의 복음을 배웠어요. 그런데 목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성도는 깼어요. 그런데 어딘가 교회에 소속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어딘가 교회에 소속을 해야 되잖아요. 갔는데 목사가 안 깨어있네. 그러면요, 다시 한 번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는 이것으로 덮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성도 깨어나 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교회 갔더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칼빈의 교리의 메인 목사에게 가서 또 이게, 그래서 성경은요 90% 이상이 목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을 이제 깨우면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 누구한테? 거짓 선지자들한테, 거짓 선지자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그 불법이 뭐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읽어드려도요 충격도 없어요. 불법이 뭐냐? 자, 2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불법이 뭐죠? 자,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첫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고요. 두 번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한 번만 더 할까요?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뭐를 행한다? 많은 권능. 근데 이게 뭐다? 불법이다. 불법. 여러분, 말씀드리면 충격도 안 받는다 그랬죠? 안진병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게 합법입니까? 더 말씀드릴까요? 사람 많이 모으면 그게 합법입니까? 하나님이 목사에게 하라고 한 합법인가요? 또 말씀드릴까요? 죽은 자 살리면 합법입니까? 또 말씀드릴까요? 예언하고 환상 본다고 하고 투시한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합법이요? 뭐가 여러분 목사의 불법이죠? 선지자 노릇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세운 목사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성경에서. 제가 서두에 국정 지금 교과서 문제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있든 무슨 짓을 하든 성경이 말해놓은 사실은 변하는 법이 없다.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가 일본군 장교였고 그 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 일으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군사 쿠데타 일으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쿠데타를 지금 뭘로 바꾸려고 합니까? 혁명. 혁명. 아니 쿠데타가 사실인데 무슨 혁명입니까? 네? 그런다고 해서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였다는 사실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 하나님이 어떻게 세웁니까? 자, 선지자 어떻게 세웁니까? 말라기 2장입니다. 선지자 어떻게 세우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먼저 가봅시다. 하나님이 목사 왜 세우죠?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더니 하나님 모세한테 그러는 거야. 야 다시 내려가. 내려가는데 너 이제 내려가면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법을 줄 거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과 내가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면 소유 삼아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거 내가 다 책임져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만들어줘서 어떤 분야에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를 최고의 사람 만들어줄 것이고 천국도 들여보내주겠다고. 가서 백성들한테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봐라. 7절 모세가 와서 하나님한테 시내산에서 들었잖아요. 이제 지시를 받았으니까 백성들 7절 모세가 와서 백성들한테 옵니다. 시내산에 내려왔어요.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5절 6절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말합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대답을 해. 그러니까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백성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다 지킬게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해서 다시 산에서 올라가. 시내산에 모세가 그 노인이 부지런히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지킨다는데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갔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백성한테 와서 백성한테 하나님 말을 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한 말을 다시 하나님께 가서 고하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지키라고 법을 줄게. 그러고 출애굽기 20장에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 신명기 5장에다는 다 줄여놓고 신명기 5장 7절서부터 법을 딱 주고 난 다음에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그러면서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26절 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말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백성들이요, 산에서 막 하나님이 막 왕왕왕왕왕왕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다음에 막 산은 막 불이 붙어갖고 타고 있지, 막 이게 들으니까 백성들이요, 그것을 다시 보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개인 한 분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게 당신 모세가 당신이 좀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도 안 죽은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그 일을 해주십시오.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거를요, 고린도 후서 11장 1절 2절에서는 이 사건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종, 선지자, 목사, 이 사람들은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그 다음에 백성 사이에 있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중매쟁이. 봐요. 중매쟁이는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처녀 하나를 어떤 신랑감한테 중매를 하려면 그 신랑감한테 가서 이 처녀는 뭐시 어디가 이쁘고 뭐 키는 얼마만큼이고 그 다음에 집은 어떻고 이렇게 막 다 말해 주잖아요. 또 신부한테 와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다는데요.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중매쟁이가 또 듣고 이 처녀 이 신부들 처녀한테 와서 신랑이 사업은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성격은 어떻고 이렇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1, 2절에서 목사를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라기 2장 5절부터 보면, 자, 이제 읽습니다. 중매쟁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매쟁이요? 응? 중매쟁이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중매쟁이냐고.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가 불법을 안 저지르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자고요. 어떻게 목사가 뭐를 하면 불법이 아니고, 뭐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불법입니까? 목사의 어떤 건 합법이고 어떤 건 불법이냐 그 말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 합법적인 목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불법적인 목사에게 소속되어져 계십니까? 대답 좀 해봐요. 대답 좀 해봐.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기에서 안수 딱 하면 합법이요? 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저는 순복음이니까 거기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라 그러면 목사요? 네? 아이고, 그러면 합법입니까? 아니면 뭐 지금은 신학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가고 또 뭐 여름 학기 하고 뭐 겨울 학기 하고 그러면 대학원 끝나고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 이놈의 세상 큰일 났대. 어제 목욕한 목사하고도 제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교단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단 세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 다시 안수하고 우리가 신학교 다시 세워서 그런 목사 배출해야 됩니다.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 주의 종. 말라기 2장 5절서부터 7절까지만 읽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물읍시다. 말라기 2장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 제사장, 주의 종의 입에는 진리의 법,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열매 그대를 보면 알아요. 율법이 뭐지요? 율법이 뭐예요? 그대가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즉 하나님을 섬기는 법. 신명기 4장 8절 명령과 규례 이렇게 당신이 대답을 못하면 열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은 지금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걸 즉시 알 수 있어요. 즉시 알 수 있어. 신약은 여기 말라기 2장 5절서부터 7절까지를 풀에로 얻으면 다 아니까. 신약은 로마서 1장 1절에 있어요. 빨리 보세요. 신약의 기준은 로마서에 있어요. 읽으십시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왜 세워? 계속요? 이어서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슨 복음을 위하여다?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목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목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불법을 행하는 목사에게 속했는지 합법을 행하는 목사에게 속했는지 그 거짓 선지자의 열매 당신을 보면 당신은 지금 거짓 선지자에게 속했는지 참 선지자에게 속했는지 즉시 단번에 알아.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자, 봐요. 아까 내가 그랬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든 그건 상관없이 율법, 하나님의 복음 모르고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이든 몇십만 명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곳에서요 병든 사람이 낫고 그 다음에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별 5만 100가지 기사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다시 말라기 마태복음 7장. 다시 21절만 22절만 22절하고 20 21, 22, 23 조금 길더라도 3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한눈에 아는 방법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참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참 선지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간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서 아버지 뜻대로 안 해도 천국 간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 물론 아버지 뜻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뜻,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갑니다 하는 사람은 참 선지자. 아버지의 뜻이고 자시고 소용없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 아이고, 그건 거짓 선지자. 22, 23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합법은 두 가지. 말라기 2장 5절서부터 7절까지 구약의 선지자는 율법 구하는 것이 합법, 율법 전하는 것이 합법. 신약의 주의 종은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합법. 여러분은 합법이요, 불법이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 2절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어떤 멋으로? 정결한 처녀로 누구한테?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할 때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7절 고린도후서 11장 7절 고린도후서 11장 7절 고린도후서 11장 7절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목사의 합법, 목사를 택하신 목적, 하나님의 복음. 고린도후서 11장 7절 고린도후서 11장 7절 고린도후서 11장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죄냐? 너희들은 그래도 싫어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게 죄냐? 고린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는 잘 넘어가더라.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데도 잘 넘어가지 않냐 너희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다른 4절에서
다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13절,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다. 또 묻습니다. 박근혜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역사는 덮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고 굳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부정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어도 성경은 절대 그런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 상고해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탐지식에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영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옷파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선 무엇 했는지 부러움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된 것은 주님의
애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11월 첫 번째 11월 1일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합법에 속했는지 불법에 속했는지 말씀 전했습니다. 주의 영광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하신 사랑이 하나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계명을 지킨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10의 1조와 건축헌금과 구제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정헌금과 감사헌금 지키라 하신 대로 온전한 11조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내기 26장 3절서부터 13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신명기 28장 14절까지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가 이 동영상을 보면 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있는 자가 이 동영상을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제일 미말에 처한 종을 여러 가지 사랑으로 돌보는 강원도에 계시는 성도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방 각처에서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간 헤아리며 살게 하시고 이제 2015년 한 해도 몇 주 남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남은 기회 동안 시간 동안 회개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2015년 11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므로 받아서 합법을 고수하고 합법에 속하기로 마음먹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로 마음먹는 온 땅끝 사방각지에 퍼져 계시는 주의 종들, 또한 그 종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므로 지키기로 마음먹는 하나님의 백성들, 평생의 장래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